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스페셜 방송으로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도 함께합니다. 11월 24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애기봉 등탑이 철거된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재건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기총은 재건을 위한 기자회견을 비롯해 애기봉에서 기도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애기봉 등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국민적인 재건 추진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보수 성향의 256개 단체가 모인 범시민사회단체 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 정신과 남북평화운동 차원에서 애기봉 등탑 재건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평화의 상징인 애기봉 등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재건 추진 캠페인과 기금 마련 사업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기총에서는 원래 세우신 순수한 동기 그대로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부여하지 않고 한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특별히 전쟁의 종식과 함께 이제 남북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한기총의 애기봉 등탑 재건립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애기봉 등탑이 대북 심리전의 도구였다며 재건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애기봉 등탑 재건과 관련해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 명예회장 주도홍 교수는 지금은 북한 동포를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라고 전했습니다. 애기봉을 재건하느냐 그대로 두느냐 이런 문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한다면 이런 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연합과 일치를 말하던 한국교회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애기봉 등탑 재건 문제 앞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애기봉 전망대에서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자들은 노년 목회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갱신협의회가 성공적인 노년 목회와 사별 목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는 14%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76세에서 80.8세로 4.8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회가 노년 목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여성돌봄위원회가 성공적인 노년 목회와 사별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의술이 발달되는데 연명 치료하는 분들이 가장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좀 더 도와주고 수준 높은, 질 높은 노년 생활을 잘 보내고 마감하실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배재대학교 손희성 교수는 지금은 한국교회가 노년 목회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며 노인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손 교수는 노년 목회 사역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권했습니다.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부터 프로그램 발굴, 비전 공유, 그리고 다른 교회나 기관과의 협력 등을 거치라고 조언했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것은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걸 교회가 돕는 방향으로 노년 목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뤄야 될 주제들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드렸는데 그런 노년 목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포괄적인 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지 너무 신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수원 삼일교회 손종환 목사가 가나안 복지마을과 3회 실버대학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비전교회 박미연 전도사는 노년대학을 비롯해 노년부 찬양대와 노년부 셀모임 운영 등의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성공적인 노년 목회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 인식이 변화되고 노년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교회가 노인들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리서치가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 청년 2명 중 1명은 성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청년들을 건강하게 지도해야 하는 사역자들의 고심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청년 사역자를 위한 성상담 지침을 제안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글로벌 리서치가 20, 30대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성인식을 조사한 결과 20년 전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1996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4%에 불과했던 기독 청년의 성경험이 작년에는 절반이 넘는 52%까지 증가했습니다. 한편 교회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17%대로 그쳐 교회의 성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성교육과 성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송인규 소장은 교회가 청년들의 성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사역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학교에서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단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교회에 청년 사역 여기에 관련한 청년 사역 전문가의 상담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교회를 넘어서 지도자를 위한 역시 이제 교단이 있으니까 교단에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루면 좋고 신학교 커리큘럼에 선택 과목이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탁틴 내일연구소 김미랑 소장도 청소년의 많은 문제들이 따돌림과 이성 문제 등 관계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 전하며 교회가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불편함을 가지지 않고 성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담자의 성인식을 점검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떨지.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의 성인식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스스로 탄식하고 그죠? 의로우려고 하고 자비로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잠깐 제가 또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성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회 내부에서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초교파 목회자 연합기구인 미래목회 포럼이 총회를 열고 11기 신임 대표로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이사장에 연임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제11기 신임 임원 취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남교회 전병근 목사는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목회자들이 비판받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섬김과 나눔, 봉사를 중심으로 가난한 자의 교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로 선출된 미래목회 포럼 대표와 이사장이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윤재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해 연합과 영성, 미래 등 3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목회 포럼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11대 미래목회 포럼 대표를 맡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처음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11년 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우리 미래목회 포럼은 첫째로 연합, 둘째로 영성, 셋째로 미래를 키워드로 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이 목사는 구체적인 사역 방향도 내놨습니다.
영성훈련을 통해 예수님 정신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도덕적 표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자녀 출산 운동과 다음 세대 세우기 운동, 신학생 격려와 통일 평화 운동 등 미래지향적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목사는 교회 연합을 위해 한기총과 NCCK 등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강단 교류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서로 안 가는데 서로 다른 교회의 교단들이 서로 강단을 교류함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넓혀가는 것 필요하다. 한기총과 NCC를 비롯한 서로 다른 진영의 교회들이 같은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좀 보태고. 한편 미래목회 포럼은 한국기독교 130주년과 광복 7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를 추대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창립됐고 15개 교단 3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84년 알렌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개신교 최초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세운 서양식 병원 제중원에서 드린 예배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주일 예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이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연신 강조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13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목사는 13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가 복음보다 신학과 교리를 앞세우며 갈라져 있고 각 교회는 권력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회복은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축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30주년 선언문에서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다짐이 선포됐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되새기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뜨거운 선교 열정을 한데 모아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섬김의 사명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교회의 하나됨이 강조된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목사는 축사에서 교권과 금권주의로 분열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회개하며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130주년을 빛낸 크리스천 공로상을 고 방질 목사에게 수여했으며 이날 거친 헌금은 노숙인 구호단체 참 좋은 친구들에 전달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성과학연구협회가 지난 21일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의 출간을 기념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의 허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기런평 교수는 동성애가 유전자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 모든 연구 결과는 잘못됐다며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율은 동성애가 유전적인 요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과학연구협회 회장 민성길 교수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에도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성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사실이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나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다.
없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가 늘 삶 속의 배인분들입니다.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일터에서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 분인데요. 보컬 트레이너 노영주 씨입니다. 노래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 원석을 알아보고 그것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보컬 트레이너 노영주 씨입니다. 이유 없이 노래가 좋았던 시절. 음악이 곧 삶이었던 그에게 어느 날 친구의 부탁은 그의 삶을 바꿔놓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보컬 코치나 보컬 트레이너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내가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는 지인이 신인 가수 있는데 노래가 좀 부족하니 네가 레슨을 좀 한번 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용돈벌이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레슨했던 가수들이 감사하게도 계속 잘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와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예계 쪽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자기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나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 나는 이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나 뭐 그런 거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나를 계속 점검하는, 계속 내가 깨어 있는 거, 그게 신앙을 지키는 데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비밀을 알고 난 후부터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의 저희 파워보컬이 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성장이 사실 저 하나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할 때 어떤 확장을 하게 되면 확장을 통해서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걸 기대하고 확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를 확장했던 이유가 여기서 일하는 분들에게 천국 같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천국 같은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내가 말하고 뭔가를 계속 들어야 되는 직업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홀로 조용히 사색하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바람들, 꿈들 때문에 다 만들어진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실도 그 중에 하나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삶. 그것이 일터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을 돌보는 것 또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노영주 씨. 함께 음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음악으로 인하여 행복한 만큼 하나님과의 만남도 풍성하길 바라는 그에게도 때 아닌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40대가 되면 요즘에 제2의 사춘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이 되게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유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도 그냥 상투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어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걸었던 길. 그래서 스페인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그 산티아고라는 성당에 이제 그 야고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기리면서 걷는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순례길에서 깨달았던 건 목적을 생각하면 그 순례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남았지? 몇 킬로를 더 가야 되지? 내가 오늘 거기 도착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을 생각하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지금의 하늘, 지금의 바람, 지금의 풍경,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담소들, 그리고 내 깊은 사유, 내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 힘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길 바라거나 무엇을 하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전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저를 써먹으려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고요. 제가 무엇이 되길 바라거나 무엇을 하길 바라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있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노영주 씨가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그거 말고 더 이상 행복한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학생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학생들이 행복한, 학생들이 진정으로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그런 예술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청춘들과 음악으로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음악으로 안내하고픈 노영주 씨.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의 삶은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네, 청년들을 음악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도요, 음악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안양대학교 김철륜 교수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1월 19일 저녁, 아리 평화의 콘서트를 위해 한참 연습 중인 지휘자 김철륜 교수와 안양대학교 음악학부 학생들. 즐거운 분위기로 수업을 해주시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저희 학생들 하나하나 신경 다 써주시고. 아버지와 같은 교수님과 함께 준비하는 이번 무대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지휘자 김철륜 교수에게도 무척 큰 의미입니다. 지금 안양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의 교수로 있는 김철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아리 평화의 콘서트라는 건데, 아리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의 가장 작은 단어래요. 이번에 평화의 콘서트는 저희가 26년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휘를 맡게 됐고, 특별히 이제 컨셉은 교회 음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저녁기도라는 음악, 그리고 멘델슨의 시편 95편인데 이 두 사람 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악가들이에요. 멘델슨은 독일어로 하고요, 모차르트는 라틴어로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주가 말씀하셨다, 또 특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독일말에 이제 큰이라는 말도 있고, 멘델슨 작품에는 이 큰이라는 말이 아니 큰이가 무릎을 꿇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꿇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경배해라.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삶. 김철륜 교수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제가 5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거동이 좀 불편해요. 근데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심했는데 어렸을 때도 항상 자유로운 것 또는 국경이 없는 것 또 예를 들면 장애가 없는 곳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내가 아무도 없고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찬송해야 되고 찬송하면 거기 음악에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 음악에는 국경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에 들어갈 때 곽상수 선생님 또 손윤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왜 여길 왔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찬양을 잘하는 훌륭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웃으시는데 목젖이 보이게 웃으세요. 그런 대답을 하는 아이가 없었고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맞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오늘을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겐 두 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또 한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애들이 다 60m를 뛰는데 그러더니 저를 보고 철린 너도 나와 그래요. 근데 제가 나가겠어요? 뛰질 못하는데. 근데 선생님은 뛰라는 얘기거든요. 안 나가니까 멱살을 탁 잡고 와서 출발선에 서라고 그러더니 뛰어라고 그래요. 근데 뛰게 되나요? 못 뛴다고, 안 뛴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뛰셔요. 근데 선생님이 못 뛰셔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이 갔다 오셨는데 그때 저를 보고 뛰라 하니까 제 발이 나갔어요. 근데 60m를 뛴다는 게 뭐 그게 엄청 먼 거리잖아요. 그렇게 뛰어가지고 오는데 마지막 결승선에 한 발은 넘고 한 발은 못 넘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소리쳐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일어나라는 그 소리 때문에 그때 겨우 이제 우리 웅덩이 몇 번 치고 해서 일어나서 발을 마주 뛰니까 저를 와서 와락 껴안더니 제 귀에다 대고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륜아, 니는 이처럼 살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또 넘어지면 일어나고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준 선생님, 그리고 삶의 이유를 알게 해준 예수님. 김철륜 교수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음악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찬송이라는 게 우리 목소리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그러니까 그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만 하나님 찬양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순수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음악 만들고 예배 음악에 교육하고 또 찬양 학교를 만들고 교회 음악 학교를 만드는 게 제 소망입니다. 나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며 음악이 되는 것. 수천 명의 목소리를 지휘봉 하나로 움직이듯 김철륜 교수는 오늘도 자신의 삶의 지휘자인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누군가 뜻을 두고 오랫동안 그 일을 지속할 때는 그 속에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 이 아이들이 축구를 향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거기 3학년에서 5학년 축구 가능한 아이 없어요?
넘어지고 뺏기고 골을 못 넣어도 함께여서 행복하고 꿈이 있기에 찬란한 희망 FC입니다. 국내 최초의 지역아동센터 유소년 축구단 희망FC의 탄생부터 대회 출전까지 6년간의 여정을 담은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하니 개봉했습니다. 누구나 찬란하는 그 경남 지역아동센터의 그 가난한 아이들 중에 축구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만든 축구팀 이야기이고요. 그 꿈을 스스로 포기했던 아이들이 그 꿈을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2010년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임유철 감독은 뜻을 함께한 박철우 감독과 경남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유소년 축구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보다 공부가 우선이라는 지역 자치단체와의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전국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들의 모금이 이어지면서 희망FC는 기적적으로 팀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후 유소년 FC계의 히딩크라 불리는 김태근 감독이 2기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희망FC에도 진짜 희망이 자라게 됩니다. 제작 기간이 6년인데요. 저희는 그냥 1년 만에 끝날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은 그러니까 축구팀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게 축구팀을 만드는 시간이 한 거의 4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어려웠고, 그 아동복지라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 아이들을 먹이는 데만 집중돼 있거든요. 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에 놓여져 있어서 그 안에서 배고프지 않으면 지금 꿈 찾고 있어? 막 이런 분위기들이 많아서 축구팀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죠. 골 못 넣는 스트라이커 성훈, 만년 후보 선수 병훈, 소심한 공격수 규환, 키는 작아도 실력은 1등인 민재, 멋없는 골키퍼가 싫은 수민 등 새로 부임한 김태근 감독은 각기 다른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격려하며 맞춤형 코칭을 이어가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경남 도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게 되고 조금씩 상처를 딛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잘 성장했다는 거죠. 예, 처음에 닫혀있던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아이들이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최종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라는 얘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축구 선수의 실력을 떠나서 축구 선수로 가는 길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건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꿈은 포기했지만 내 친구, 내 동료를 위해서 꼭 우승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죠. 저희도 감동을 했고. 예. 누구에게나 찬란하는 2006년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이야기를 담은 축구 다큐멘터리 영화 비상으로 전국 4만 관객의 신화를 만들었던 임유철 감독의 10년 만의 복귀작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배우 김남길 씨의 내레이션 재능 기부를 비롯해 많은 문화계, 스포츠계 인사들의 응원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나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더 응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랑 어렸을 때 같은 꿈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물심양면으로 제가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결코 힘들어하지 말고 혼자가 아니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약속할게. 반드시 너희들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꼭 약속하고 싶어. 축구단 이름이 희망FC. 아주 제목이 좋네요. 미래가 찬란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또 어떤 길을 열어줄 것인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른이 책임져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죠. 막 계속해요. 계속하지? 네. 오늘은 어땠대? 무엇보다 임유철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아이들을 기능적으로 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생동감과 다큐멘터리가 가진 특유의 진정성이 더해진 누구에게나 찬란한, 조금 부족하기에 더욱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선사할 희망FC의 이야기. 도내 최고 클럽팀과 결승전을 치르게 된 희망FC 아이들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희망FC는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고, 사실은 우리 어른들은 꿈을 좀 많이 잃어가잖아요. 이 아이들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는 그들이 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지 그게 어떤 수치로 평가를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을 가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회가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희망FC가 계속 그 새로운 가난한 아이들,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이 영화를 봐주시고, 정말 말로만 그러는 건지 실제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좀 찾아봐 주시고,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온 아이들, 그러니까 희망FC에 동의하신다면 이 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응원과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극장에서 영화를 만나 주십시오. 희망을 찾아 주십시오. 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남으로 인해 찬란함을 갖고 있죠. 지금 전 국민을 울릴 희망FC 꼬맹이들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2014년도 딱 한 달 남았죠. 분주한 시간들이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꼼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미리 잡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